오늘은 지혜삼 11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자와 우매자. 예,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는 지혜자와 우매자. 우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죠. 그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우매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매함의 특징, 어리석음의 특징이 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은 우매함, 작은 어리석음이 전체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 성과들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번에 망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작은 우매함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에 떡국을 먹잖아요. 그죠? 떡국에 파리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건져내고 먹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건져내고 드세요? 아니면 살짝 건져내고 남편 드리세요? 그건 배신행위죠. 그죠? 우리가 파리가 하나 빠져도 떡국에, 그죠? 전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작은 우매함이,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의 정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이 그냥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보세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게 되면 그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우매함, 어리석게 사는 것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것은 편견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편견의 산물이거든. 옛날부터 오른쪽은 좋은 것으로 여겼고 왼쪽은 나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좋은 것, 왼쪽은 나쁜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손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바른 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바른 손이에요? 그 편견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이 무슨 말로 나왔어요? 오른쪽,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옳다. 그 오른쪽. 왼쪽은 외다, 그르다. 그래서 우리 대대로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요즘에 안 그렇지만 애들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죠? 악수할 때 왼손 내밀면 큰일 나. 왜? 왼손은 똥 닦는 손이거든. 네? 오른손으로 밥 먹고 귀한 손이고. 이것은 다 편견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왼손을 쓰면 더 머리가 좋다. 왼손잡이들이 더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편견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왼쪽에 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 인생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자꾸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오른편으로 가느냐, 왼편으로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별 차이가 없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커져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집니다. 벌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인생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나 마느냐? 뭐 하루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하루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기울기예요. 점점점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영향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이, 큰 타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우매는 뭐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자꾸 지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루라도 악을 허용을 하고 우매함을 허용하고 또 어리석음을 허용하게 되면 내 인생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락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이 우매함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다? 작은 우매함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우매함을 허락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우매자의 길을 버리고 지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우매함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매함이 뭐냐? 강요하는 거다. 소통이 없는 거다. 윽박지르는 거다. 이것이 우매함이라고 말해요. 바른대로 지혜의 특징은 뭐냐? 지혜의 특징은 설득하는 능력이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여러분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게 통했어요. 강요하는 것, 윽박지르면, 그죠? 권력도 독재 권력이 권위적으로 내 찍으면 순응했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어떤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그죠? 소리를 지르고 명령하면 자녀들, 가족들은 다 따라왔어요.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어떤 권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오너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 옛날에 오죽하면 그 한보 돌아가신 그 옛날 그 한태수 회장인가요? 자기 직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 모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따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전도서는 그보다 더 오래적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 우매함, 강요하는 것, 윽박지르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우매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뭐냐?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우매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 억지와 강요와 압박이에요. 성경에서 이 우매자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은 지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 그 아들을 보게 되면 참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여러분, 먼저 이 아버지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태평성대였고 부강한 시대였어요.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뒤돌아보게 되면 국가 지출이 엄청났던 시대예요. 세금이 많았고 부역이 많았고 노역이 많았고 국가가 동원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솔로몬이 하루에 궁전에서 먹던 식사량이 얼마냐?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1로 23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같다는 게 말하면 엄청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약 하루에 2만 명이 먹는 2만 명이. 자, 밀가루가 30고루,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 고루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옛날에는 이 무게를 잴 때에 어떤 무게로 재질 않고 부피로 쟀어요, 부피. 그래서 1고루, 한 고루는 한 호멜을 말합니다.
220m에서 230m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무실 같은 데 보면 페트병 큰 거 있잖아요. 정수기에. 그게 12개가 쌓여진 게 한 고루예요. 한 고루. 그게 적지 않은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예? 또 더 나아가서 소만 하루에 30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양은 100마리. 여러분 다 떠나서 다 빼고 소로만 하루에 30마리를 먹었고, 한 달을 잡으면 몇 마리일까요? 뭐 대충 잡아서 1000마리를 먹어. 1000마리를 먹어. 1년이면 12,000마리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더 많이 먹었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 그만큼 공짜로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궁전에서는 이만큼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만큼 부경화를 많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이게 유지가 됐어요. 왜? 그 당시에 다윗이 고대근동을 제패해 놓고 블레셋 또 애굽 지역까지 다 어떻게 조공을 받았거든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이 왕에게 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간청을 하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착취가 너무 심했고 부역이 심했고 이 멍해가 참 무거웠다.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건 심각한 요청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원로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혜로운 그 나이 드신 이 원로들이, 그러면 백성들의 이 부역이나 노역들을 좀 경감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르호보암이 또 누굴 찾아가냐? 자기와 같이 어울리던 그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또 의견을 물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강한 통치,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백성들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가, 이건 이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참 미련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 난 더 무겁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나는 아예 그 채찍에다 전갈을 달아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고 억지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대표적인 우매한 자의 대표로 르호보암을 친 르호보암, 결국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지파가 떼어져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매함, 이런 악함 때문에 이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매한 자의 지도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매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평하게 이게 분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재교포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재교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구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팔이 좀 안쪽으로 기울잖아요, 그죠?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 더 많이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외국에서 온 이 동포들을
헬라파 사람들을 또 적게 주네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런 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가장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누굴 세우냐?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7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7 집사의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이름의 특징이 뭐냐? 이건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외국인 이름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 예? 빌립 이런 이름은 다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는 딱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 공평하게 히브리파 사람들 반, 헬라파 사람들 반 이렇게 딱 택해가지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 이렇게 될 텐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 불만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로 다 어떻게 집사들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다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공평함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점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지혜입니다. 다 설득이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내가 먼저 어떤 쉽게 판단하기 이전에 어떻게 약자를 먼저 살피고 먼저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혜자는 뭐냐? 태도거죠. 태도. 지혜로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옳게 해.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빠. 옳은 말 하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참 옳은 말만 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 왜 그럴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자기 상관이 화를 냈어요. 그죠? 근데 그 화를 내는 게 옳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아니 아무리 상관이라도 당신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그게 뭐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성질 부리지 말고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상대방이 부조리해. 나랑 생각이 달라. 또 심지어 틀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화내거나 성질 부리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주는 말씀이 뭐예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그 음식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해요. 내가 뭐 내 이름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생활양식도 다 뺏겼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그 뒤에 다니엘의 한 행동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전체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동이 뭐예요? 환관장에게 구했다. 원의 뜻을 보니까 공손하게 엎드려 요청했다.
내가 옳아요. 내가 뜻을 정했어. 그러나 그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포로 주제에 싸우겠어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결단했지만 난 어떻게 하겠다? 공손하게 그 환관장에게 고안한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1장 9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어떻게?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말하고 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경험 가운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승질 부리는 사람, 화내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구소연을 취했잖아요. 그거 옳은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해요, 욕을 해요, 저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편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시냐? 화내고 정죄하고 승질 부리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드시잖아요. 왜?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상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 이거 우리가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어요. 또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그런 가운데서도 공손함, 무례하지 않는 것, 온유한 것, 그런 삶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원더라는 영화 보셨어요? 원더?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201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 가운데 그 대사 가운데 참 제 마음에 딱 꽂히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대사 내용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잘 들어보세요. 옳음이 있어요, 친절함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 친절함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이 잘못한 것 보면 정죄하기 바빠요. 옳음을 주장하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그를 감싸고 허용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지혜다. 지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뎌진 나를 세워라. 무뎌진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내 안락함에, 내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나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10절 말씀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철 연장이 무뎌졌어요. 홈이나 도끼나 낫이나 이런 것들이 무뎌졌으면 어떻게 하라?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지 말고 나를 좀 갈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갈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갈고 나면 훨씬 쉬워지고 또 훨씬 더 용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있었죠, 그죠? 대패질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이라 대장간도 있었고 목재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수들이 대패질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 대패질할 때 보면 그 대패 그 톱날을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막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구경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면 이렇게 목수가 대패질하는 거는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근데 뭐가 오래 걸리냐? 앉아가지고 그 대패날, 그 칼날처럼 막 그죠? 갈잖아요, 그죠? 그거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더라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보면 미장원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으러 가도 이발 쏘가서 깎았어요. 아기 때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이발합니까?
그 어른들 앉는 그 이발 의자에 빨래판 거기다 놓고 애들 거기 앉혀가지고 머리 깎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막 거기 애들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잘 봤어요. 그 어른들 또 옆에서 이렇게 어른들 머리 깎고 이렇게 면도하는 거 보면 그 이발사가 면도할 때 이렇게 보면 그 면도칼 막 이렇게 막 혁대 같은 데랑 막 옛날에 갈았어요, 그죠? 갈 때 이렇게 보면 면도하는 시간은 금방이에요. 한 1분에 다 끝나 면도는. 근데 그 면도날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갈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써먹은 날은 며칠? 25일밖에 안 돼. 25일. 성경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방주는 120년 동안 쫙 만들었는데 그 방주 만들어가지고 죽으라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날은 2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만들어가지고 1분 써먹은 거예요. 3시간만 1분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찌 보면 성공의 맛, 결과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나를 가는 그 과정이 참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그 인생의 나를 가는 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85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장치하잖아요. 그 땅이 어느 땅? 헤브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 예?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지만 그 갈렙은 유다의 족장이었지만 그의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잡족. 그리스 족속이라는 그 족속 출신이었지만 정통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칼을 갈고 나를 세웠으면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동안 붙들고 견뎌내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나를 세워가면서 85세에 주장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다? 지혜는 여러분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나를 세워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나를 세우자. 일평생 동안 우리는 이 기도의 나를 세워야 됩니다. 또 말씀의 나를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예리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잡하고 산적한 일들이 많아. 정리가 안 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분명해져. 단순해져. 쉬워져.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복잡해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날을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설 명절 되어서 많은 분들이 친척 외지로 가고 또 동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나를 세울 때에 내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새벽에 나를 세워야 하루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 우매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하루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점점 내 인생이 우매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작은 실수, 작은 게으름, 작은 어떤 그런 실수들이 내 인생을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날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모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리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복잡하고 더 힘들수록 어떻게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재능의 날을 세워야 돼요. 달란트,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라. 네? 여러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혼자만 그 굴에서 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400명이 그를 따라와요. 그럼 그 아둘람 굴이 어떤 교회였냐?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도망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아닙니까? 그런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뭐 했을까? 저는 그들의 재능의 날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날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400명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 기초가 돼요. 용사가 되기도 하고 지략가가 되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불황자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굴 안에서 도망다니면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기 달란트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상적인 교회 인원은 딱 400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400명. 너무 커지면 그것도 위험하고 한 400명 정도 되면 일도 영향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아둘람 같은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곳에서 어떻게 인생에서 낙오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굴 속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처럼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재능의 날을 세우고 은사의 날을 세워나가시고 달란트를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뎌진 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해요? 영적인 날을 세우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재능의 날을 세우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재능의 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충해 주는 게, 보완해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잠시 중단하는 것, 잠시 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여름에 태풍이 불어요, 그죠? 태풍 불 때 보면 막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막 뽑혀 나가는 거 TV 같은 데 보잖아요. 전봇대, 막 실어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봇대 세울 때 꽤 깊이 땅을 팝니다. 콘크리트로 다 다진 다음에 거기다 세워요. 그런 실은 전봇대 한 번에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태풍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30m, 40m까지 올라가는 대나무. 그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꺾이질 않아요. 부러지질 않아. 뽑히질 않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높이가 막 30m, 40m까지 쫙 올라가는데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아. 꺾이지 않아. 왜 그럴까요?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 마디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 마디마다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고 마치 관절처럼 휘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 대나무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쉼이 필요합니다.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노래를 부를 때에도 쉼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고 노래하세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쉬다 보면 여러분 계획이 생깁니다. 내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런 말 있잖아요. 통성 기도는 능력 기도고 침묵 기도는 변화 기도다. 여러분이 능력 받으려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침묵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침묵 기도 가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네? 이런 약점이 있네? 이런 상처가 있네? 그러면서 마치 보약 먹는 것처럼 내 삶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는 거 쉼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기도하는 데 가보면 처음부터 기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세를 어떻게 잡고 이런 처음부터 그런 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쉬는 법부터 배워요. 그냥 누워서 자라 그래. 호흡하면서. 쉬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내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였잖아요. 강제로도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쉬게 만들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 안식하고 하는 것, 안식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이 아니라 안식, 숨을 고르는 거예요. 숨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호흡 맞췄던 내 삶의 호흡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과 조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호흡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안식이고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나를 세우는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매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겨. 작은 것들을 우습게 여겨. 내 작은 게으른 습관들을 쉽게 생각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방향이 되어서 점점점 오른쪽 왼쪽 서로 방향이 달라지면 그 간극이 멀어지듯이 내 인생의 운명도 그 작은 것 소홀히 여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지혜롭게 내 인생의 날을 세워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복잡한 인생 단순하게 만드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힘있게, 비전 있게, 계획성 있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영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